제1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토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제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서 2장 말씀에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행위를 강조하였습니다. 3장 말씀을 보시면 살아있는 믿음은 말을 주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초대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언급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생의 직분이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자리를 탐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선생이 되려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선생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개인 경건과 신앙생활도 정말 중요하고 지도자나 리더의 역할도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로 섬길 때 단지 경험과 은사로만 리더로 섬기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리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나의 말과 행실로 내 주변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도록 돕는 것이 좋은 리더인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정말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하루에도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 사실 안에 그냥 안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매달려서 죄의 실수들을 습관처럼 반복하지 않도록, 그래서 더욱 거룩하고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히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은 언어 선택을 주의합니다. 동물들 중에 말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힘센 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배를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도, 아무리 귀한 일을 하여도,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갖고 아무리 좋은 관계들을 가져도 우리가 우리의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약 20여 년을 살았는데 산불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막이고 또 많이 건조합니다. 그리고 산타애나 윈드, 그 강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담배 꽁초 하나만 밖으로 잘못 던지면 집이고 가게이고 한 지역 전체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 산불입니다. 이와 같이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를 그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그만큼 사랑의 말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감사 캠페인, 칭찬 캠페인을 실시한 것이 말의 파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주의 말을, 또 불평과 어두운 권세의 말을 버리고 서로를 더욱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축복하시고 배우자를 축복하시고 직장 동료 또는 손님들을 말로 축복하시고 성도님들 간에도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조심하고 또 나쁜 말을 삼가하고 축복의 말을 나누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 열매들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맺는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해 봅니다. 온갖 야생 동물들은 길들여졌지만 8절 말씀을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선물이십니다.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같은 혀를 사용하여 서로를 저주하고 욕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입니다. 우리의 언어 선택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인가? 이 말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려는 것인가? 이 말을 통하여 내 주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고민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할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살아내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을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웃을 사랑으로 이렇게 축복하며 하루를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에 열정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또 온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란과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